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는데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미국에 가면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지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생활이 모두 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풍습, 기독교 전통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다 자기가 기독교, 난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묻는 것이 있다 그러지요. 뭐라 그럽니까? 진짜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조카 이제 예수 안 믿는 조카. 이제 엄마는 권사인데, 권사 아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워낙 술에 찌들어 살아요. 술 중독입니다. 거의 매일 술 먹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만났더니만 요즘은 자기가 조금 좀 편안해지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더니만 지금 비대면 예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나는 비대면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나는 25년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술 먹지, 보게 되면은. 어쨌든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도 보게 되면 나 다른 것은 전혀 조금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조금도 자기 마음이 없대요. 그냥 없고 25년째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래도 자기는 늘 이제 교회 또는 뭐 나름대로 뭐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맨날 술 먹냐 하여튼하고 그래요.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게 되면 성경이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쉽고 간단하면서도 까다롭고 어렵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로 이제 전도하면서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익숙한 그런 말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물으면 어떻게 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질문하면은 대답들을 못 해요. 조금 옛날에 그 서건태 목사님이 어디에 이제 그 부흥회를 갔어요. 한 100명 이렇게 모이는 이런 교회에. 가갖고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니까 90% 이상이 다 손들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물었어요. 당신들 정말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니까 한 20% 손 내려버리는 거예요. 한 70% 그래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정말로 진짜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만은 또 한 20, 30%손 내려버리는 거라. 뭐 한 40% 이렇게 그래도 손 들어요. 한 번 더 강조했어요. 강조해서 또 물으니까 또 한 20%또 손 내려버렸어. 한 20% 남았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면 손 들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갖고 그만 물었대. 이 뭐지요? 정말 구원받았나요? 진짜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뭐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도 교회 다니거든. 나 구원받았어. 이런 식이거든요. 나 교회 다녀. 뭐 계속 참석은 못해도 그냥 틈틈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물어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대답을 못하게 되어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영생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이름이 영생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에베네셀 교회 아닙니까? 영생교회를 다녔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고요. 그렇게 뭐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그냥 영생교회 뿐이지 다른 어떤 특별하게 영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당신은 영생 받으셨습니까?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생소하지요.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어떤 그 분야에 연구하면서는 영생 이렇게 해서는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그때 가서는 조금 이제 좀 아리송하게 되어지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또 중생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생함을 입으셨습니까? 예, 중생함을 받았습니까? 하게 되면 또 이건 또 뭐야? 그건 좀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생 잘 못 들어봤잖아요. 이게 또 그 중생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예. 이게 중생의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뭘 씻어? 나 씻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딜레마에 좀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에 좀 성령론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적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령 받은 어떤 체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거 난 받았나 못 받았나? 조금 극단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예요. 거기는 주로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삼박자 구원하면서는 성령 받아야 구원받은 것, 이제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 옛날에 하늘산 교회,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개도 소도 방언하는데 이 방언도 못하는 것들은 개만도 못하는 놈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보면요. 그럼 거기서도 마찬가지 방언이 성령 받은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보면은요. 하니까 성령 받지 방언하지 못하면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게 방언하지 못하면은 개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어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혼동 일으키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분야는 저 자신도 상당히 오랫동안 심지어 목사가 돼서까지도 보면은요. 고려 교단이 성령론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귀신 얘기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요. 하다 보니까 고려 교단 고려파에서 나와갖고서는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웬만한 뭐들은 보면은 성령 얘기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론을 강조하는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성령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아리송하게 되어주는, 야, 그 교회는 보니까 상당히 성령 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가게 되어지고,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고. 근데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설명 들어보면 좀 받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설명 들어보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을 이렇게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보기에는 질문들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나요?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냥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보면은 뭐 흔히 저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배우신 목사님들, 어떤 그 학자 목사님들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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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넘어가 버려 보면 그냥 그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 넘어가 버리게 되어져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하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아까 낮 시간에는 우리 강연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이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사사 에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기에서 공통적인 것이 뭐지 보게 되면요.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그 결론 보게 되면 또 뭔가 아니 결론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더라. 에글론을 이스라엘이 멸하였더라. 또는 그 온니엘이 구살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멸하였더라. 이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길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들에게서 피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거 안 되니까 20년 만에 또 원위치 돌아가고 80년 만에 또 원위치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거 안 되면 또 계속 돌아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금 안 돌아가고 계속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게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멸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자기들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흩어지면 세상은 몽땅 다 그냥 불신의 세상에 보면 세상의 문화, 전통, 풍습 모든 것이 몽땅 다 불신앙이 보면 하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 그냥 몽땅 다 세상 귀신들이지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은 다 타락해버리고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되어지고 자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거 안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까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다락방이 사고 있는 RUTC예요. 온 곳곳에 RUTC들을 세워야 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렘넌트들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 가서 그냥 뭐 놀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뭡니까? 뭐 옛날에 디스코텍 지금은 뭡니까? 뭐 빠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 지금은 보게 되면 자 클럽 이런데 한 번만 가면 그냥 뿅 간다 그러잖아 보게 되면은요. 한 번만 가면 뿅 간대. 사실 좀 가보고 싶어. 우리 여러분들 누구 가본 분 있나요? 우리도 한번 구경 가볼까? 우리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요? 예.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자, 이런 것이 세상에 곳곳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밖에 나가갖고 어쩌다가 거기 한번 갔는데 거기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세상. 이게 어떻게 하면 저런 것들은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기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없애버리고 정말 이 자체가 우리 이제 주어진 그 현장 그 자체가 기독교 문화, 기독교 풍습, 기독교 전통 어디를 가도 기독교. 그래서 곳곳마다 큰 교회들은 있어야 되겠다.
곳곳마다 이 RUTC들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 곳곳마다 기도원들이 막 있어야 되겠다. 곳곳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름 있는 훌륭한 이런 목사님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계속해서 기독교를 접할 수 있고 신앙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젊은 세대 렘넌트들. 이렇게 되어진다라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더라, 이런 것이 좀 늦춰지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희는 강반석 목사, 강연 목사 이렇게 목사하지 않습니까? 욕심 같아서는 우리 며느리들도 몽땅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예, 며느리들도 다 목사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몽땅 다 목사하고 온통자 몽땅 다 목사해야 돼,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렇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세워지도록.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론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데서는 보게 되면 묻는 것이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나요? 진짜 받으셨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진짜 성령 받아버렸으면 성령 그냥 인도 받으면 돼요. 고민할 거 없고 크게 막 걱정할 것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거 몽땅 다 아멘이네. 네. 진짜 거듭나셨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거듭나신 거예요? 아니요. 허부철 장로님 이선주 권사님 막 때렸나 봐요. 아니, 그 옛날 것이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저희 형수가 형 앞에 맨날 얻어맞아갖고서는 맨날 그냥 모자 눌러 쓰고 다니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선주 권사님 뭐야? 왜 이렇게 장로님이 때렸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틈틈이 어떤 예수 믿는다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뭔가에 하나 걸려갖고서는 거기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예. 여러분들은 중생함을 입으셨나요? 이건 또 뭐야? 중생은 또 뭐야? 이 중생. 이건 절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예, 중생함을 받으셨어요? 입었나요? 대답을 잘 못해가 보면 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중생함을 뭐 씻음 받았다. 이 디도서 가운데 보시면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 중생의 씻음을 받으셨나요? 모르겠는데. 자, 중생교회가 있어요. 중생교회. 아마 그 교회 가게 되면 중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게 되겠지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별로 잘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결. 그런데 성결교회 가보세요. 성결교회 가보면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마다 성결 말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아마 제가 경험한 건 아니라도 그 설교 시간에 최선도 한 번 이상은 꼭 나오고요. 많이 나올 적엔 10번, 20번씩 나와요. 한 번 설교해 보게 되면.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요? 성결교회에서. 그런데 가면 성결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잖아요. 자, 중생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왜 중생이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서 다시 여기에 대한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중생교회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상당히 중생 많이 얘기하겠지요. 여러분들은 성결함을 입으셨나요? 말도 잘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이 말을. 별로 잘 우리가 안 쓰잖아요, 보면 그렇게. 근데 이 성결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성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성결함을 입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성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잘 안 들어봤어. 중생이라는 말도 잘 안 들어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좀 잘 몰라보게 되면, 이런
어려운 말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말도 잘 들어보지도 않은 말들도 나오는데도 그냥 아멘, 아멘 잘도 잘 하시는데 얼마나 확신이 있어 있는지, 믿음이 있어서인지, 그냥 가물가물 하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아멘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 사람이 되셨나요? 목사가 진짜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거든요. 수요일날 목사가요 진짜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어요. 목사도 다툴 때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다투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다투면은요 진짜 나오기 싫다니까. 보면 그때는 나와도 설령 교회 나가더라도 그냥 저 뒷자리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라면 좋겠어. 근데 뭐예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는 다투고 난 다음에 교회 앞고는 강단에 떡서갖고는 설교를 한다답시고 니나 잘내라 그냥. 그렇잖아요. 진짜 정말 그런 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모들은 보면 토요일날 주일날은 절대로 목사님을 아무리 남편이라지만은요 시간 많이 뺏어도 안 돼요. 우리 민정임 사모 애기들 셋 키우느라고 힘든데 고생하는 거 맞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이런 때는 목사에게 애기 보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토요일만 되면은 뭐 평소에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토요일 되게 되면은 조용히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 목사님 피곤하면 영감이 안 떠올라. 피곤하면 편히 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편히 쉬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영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힘들지만 정말 애기들 그 앞에서 떠들게 하면 안 돼요. 떠들지 않게 조용하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과거에 옛날에는 애기들 많이 낳았잖아요. 애기들 많이 낳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금요일 토요일 되면 아예 그냥 산에 가버려. 예. 예. 산에 가버리는 거라고. 가갖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참 잘하신 거죠. 그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집이야 뭐가 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편안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민정님 사모 그렇게 하세요? 빨리 대답해. 예. 강다윗 앞으로는 저기 강다윗이 아니야. 저 민다윗이야. 이 제주도 갔다 오면서 이거 보통 강씨 집안에 그런 애 없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드러나버려. 그냥 길바닥에 땅바닥에 그냥 공항에 비가 축축하게 젖었고 땅바닥 젖어내도 그냥 드러나보게 되면은요. 저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가만 보니까 강다윗은 그 얼굴 형태가 꼭 민장로님하고 꼭 닮았어. 보게 되면 틀림없이 아마 민장로님 어릴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너 외할아버지 닮았다. 넌 민씨, 너 혼자만 민씨해. 그래서 세 사람. 여러분들 세 사람을 입으셨어요? 여러분들 세 사람 되셨나요? 어저께 다퉜지? 어저께 다툰 사람들 찔리지. 좀 화가 났었잖아. 보게 되면 좀 뭐라고 애들 앞에 야단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옛날 거 막 나오고. 예? 그래 놓고서도 세 사람이요?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뭐가 나오지요? 의인이 나와요. 보면요. 의인. 여러분, 의인은 나하고 상관없는 건 줄 알았지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건 줄 알았지요. 의인은 성경에 어떤 특별한 어떤 유형의 사람, 아니 나는 무슨 의인이야. 나야 의인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악인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이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야? 대답을 크게. 의인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이고, 의인.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고요.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그 부분, 수준이 아니죠. 수준이 아니고 그 부분, 형편 따라서 어떤 무엇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1년 내내 가가도 거의 쓰지 않냐는 또다시 글을 쓰는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침례.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나요? 침례 안 받았지요? 그런데 침례 교회 가게 되면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가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용어들을 교회마다 보면은 그 환경, 형편, 받은 은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1년 가득 한 번도 나오지 않냐는 이런 말들도 없잖아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중생이라는 말은 1년, 2년, 3년 가도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을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이런 말들이. 그럼 이걸 가지고서는 당신 중생함을 입으셨어요? 하게 되면 이 중생이 뭔데 도대체. 가물가물해버리는 거지요. 여기에 조금 연구한 사람들이 중생은 이렇다 하면서 쭉 하다 보게 되면 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영적인 요소들입니다. 한마디로 세세하게 구분시키면은 다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나름대로의 설명이 중생이 다르고 성결이 다르고 다르지요. 영생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보면 다른데 큰 의미에서 말하면은 다 같습니다. 이것을 큰 의미에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이 없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없고요. 중생함을 입지 아니하고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보면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가 이런 말을 할 적에 거기에 혹시 그냥 혹해갖고는 아이고 나도 그럼 그 교회 가서 내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배워야 되나 아이고 내가 좀 그 교회 가갖고 내가 이 새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배워야 되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한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믿음이 그한 순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거듭난 것이고 중생함을 입은 것이고 성결 영생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진짜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으면서는 당신 영생을 받았습니까? 진짜 영생 받았습니까? 그 말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주어진 신앙이 진짜 예수 믿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따라서 대답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교회에 와서 모르긴 몰라도 새신자 교육, 학습 교육, 세례 교육 혹은 중직자 어떤 교육을 받을 적에 모두 다 예수 믿습니다.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으로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지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번 봐보세요. 뭐 멀리 이사 가버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사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통 못 나오는 이런 분들,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받으면서 모두 다 강조하고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 예배에 성공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다 했어요.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나도 예수 믿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언젠가 나도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아니하도록,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순간서부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나의 주어진 삶의 환경 형편 따라 세월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변치 아니하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예배에 성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교회 못 나올 수 있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못 나오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은 진정한 이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히 거듭난 사람, 정말 진정의 중생함을 입은 사람, 영생의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못 나온 것이 가슴에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오늘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바빠서 교회를 지금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꼭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마음으로라도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확인이 없더라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주일날 오늘 난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수요일 안 나가. 금요일날도 안 나가. 나 구역예배 안 나가. 주일날 나지 한 번만. 주일날 나지 한 번 가다가 어쩌다가 집안에 무슨 바쁜 일이 있어 주일날 또 빠지게 됐네. 처음엔 조금 미안했는데 이게 좀 하다 그런 일이 한 두 번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버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게 진짜 참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한다라면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면 우리가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을 만나 보니까 그분이 그 나름대로 난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들고서 얘기하는 분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꼭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건 다시 내가 이거 설명하는 그 교회 가갖고 다시 그걸 이렇게 또 공부하고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체험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성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 그렇지요. 성도의 확신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아주 확신이 딱 주먹집에서는 확신 딱 뭐예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 승리의 확신이 있어. 딱 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데 누군가가 어떤 무엇을 하나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내가 어저께 싸웠는데
신랑하고 다퉜고 애들 나쁘막 소리 야단쳤는데 세 사람 무슨 세 사람이야 내가 무슨 의의 사람이야. 난 거리가 멀어. 내가 그 교회 가서 배워야 되려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에서 틈타게 되어져요. 사단이 여기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그냥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냥 쉽게 가장 쉬운 표현으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온다라면 침례 약식이 세례야 침례나 세례나 똑같아. 구원 성령 거듭나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냥 고개 끄덕끄덕 아멘 하면서 있는데 그래 거듭났어. 새 생명 얻었어. 새 생명 없네. 새 생명 얻었어. 새 사람 됐어. 난 의인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난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 있어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신. 그걸 들어서 우리는 보게 되면 우리 다락방에서 뭐라 그래 보면은요. 정체성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나의 정체성. 그렇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정체성에서 전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그 자체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지 보면은요. 흔들리는 그 자체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체가 보게 되면. 그 흔들리는 자체가 아직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상태에서 어느 거든지 하나가 안 된다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했다. 천국 못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았다.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생, 성결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생 받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의인이 아닙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뭐예요 이건요? 세 사람? 아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위해서 중생을 많이 말하는 그 중생 교회가 갖고 중생에 대해서 많이 배울 필요성은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는 거죠. 뭐 영생 교회가 갖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필요는 있어요. 더 들어볼 필요는 있어 보면은요. 그러나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리거나 어떤 말에 우리가 그만 막 넘어가 갖고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여기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동행하라? 이해가 안 돼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 속옷도 내줘라? 이해가 안 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성결함을 입은 사람, 의인, 새로운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드렸던 메시지가 이렇게 같이 같은 메시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야 될 이유,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처음서부터 우리 지으실 적에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사람은 육신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주는 답은 임시적인 답밖에 안 돼요. 육신적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판단이 돼야 돼요. 어디가 아파도 영적으로 먼저 치유를 해줘야 돼요. 육신적으로 먼저 치유해주면 그것이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버려보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영적 중심으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세상에 모든 주어지는 것들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어떤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공중곳에 잡은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영의 사람은 모든 주어지는 영적인 그 일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뭘까요? 고성인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는데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희한해요. 그냥 아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혹은 어떤 신앙생활에 야, 이건 뭐 이런 말이 있냐? 자꾸 어떤 그 거부 반응이 나온다라면 아직도 내가 나의 정체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좀 덜 됐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되면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역사 아멘, 죽은 자를 살렸다 아멘, 썩어간 나사로도 살렸다 아멘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의 사람이 봐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요. 육신 중심의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봐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처음 믿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돼. 심지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몰라.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판사가 교회에 왔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하는데 이 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속인데 뭐야? 아멘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것이 아니라 교인들 표정을 보니까 좋다는 표정이네. 아멘 하는 것이 보니까 이게 뭐야? 구속인데 좋텐데. 판사는 구속이라는 말을 몰라. 구속이라는 말이 뭐야? 이게 구속이야 보게 되면. 세상에서 구속 이렇게 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보면.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교회는 도대체 뭐야? 뭐 하는 곳이야? 아니, 왜 구속한다라고 하는데 다들 아멘하고 저렇게 좋아 난리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판사가 공부 덜 했어요? 적게 한 분이에요? 여러분, 판사요.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1%에 들어가는 사람, 0.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아치 받지 못했어, 아직.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오고 싶어서 와서 앉았고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말 하는 거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 떼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영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가봤냐? 체험해봤냐?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는데도 그냥 아멘 되어지는 거고. 당신은 이 시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아니,
야, 임마, 너 어저께까지, 조금 전 아침까지 너 우울증 걸렸었잖아. 우울해갖고서는. 맨날 너 혼자라고. 응? 세상에 의지할 데 없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사람이었었잖아. 근데 무슨 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라고? 너 그동안 뭐 했는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육신 중심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받은 영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큰 축복, 예수 믿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어, 보게 되면은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하던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꿔져 버렸어, 보면은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강미한 목사도 천국 빨리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빨리 막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싫은 건 아니고 싫은 건 아닌데 이제 뭐 그냥 그렇다고 해서는 막 빨리 가겠다. 그냥 김경식 목사님이 내가 빨리 먼저 갈 건데 왜 먼저 갔냐? 예, 천재웅 목사님이 내가 먼저 갈 건데 왜 뭐 당신 먼저 갔냐? 그냥 그러진 않아요. 근데 천국 오라에서 가는 데 있어서 거부 반응은 없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살 만큼 살았잖아. 사무하고 하는 말이 그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거다. 제주도 갔더니 형수가 75인데 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프다라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말고 나이가 있다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까지. 안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 그랬어요. 어떤 뭐 천국에 거부하는 건 없는데요. 그런데 막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은 또 마음은 또 그 마음은 별로 그렇게 또 없는 것 같아 보면요. 그냥 순조롭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사람,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소망 중에 천국 가는 우리의 소망 중에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모든 영적인 것들이 사실들이 믿어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라고 할 적에 여기 있어서도 아멘. 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사람,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 고백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입니다. 아멘.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잘하는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이 주어진 그 한 삶은 어떤 삶을 산다고 보면요. 영적 싸움의 삶을 살지요.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 너무너무 좋아. 그렇잖아요.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에 저희 형수만 예수 믿고 누님도 예수 안 믿어요. 매형이 나이가 지금 85이거든요. 85이고 몸이 안 좋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대. 아니 85 나고는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시게 될 양반이 몸 단족한 양반이 무슨 놈의 시간이 없던다고 합니까? 예수 믿을 시간이 없던다라고. 답답한 거예요, 보게 되면. 조카들도 예수 안 믿어요. 조카들, 그 여자 조카애들 둘은 권사인데, 뭐 조카 사위들은 교회 장로고, 하나는 집사고, 그렇게 되는데, 그 식구만 그렇지, 다른 식구들은 안 믿는 거예요. 고향 땅, 제주도 갔지만, 기분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그저께 이렇게 올라갔고, 어저께 이선주 권사님 집에 구역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허부철 장로님하고 이선주 권사님하고 같이 구역 예배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어떤지 몰라도 저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왜요? 뭔가가 통하는 사람 같아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통해. 이렇게. 뭐가 통해? 영이 통해. 영이 통하잖아. 그냥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이 통하잖아요. 저희 돈 가니까 친척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게 되면 듣기 싫어하고 영이 안 통해. 답답하는 거예요, 보면. 전 믿지 아니하는 저희 집안 식구들보다 형제, 조카들보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월급 더 좋습니다. 10배나 더 좋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집안 한 식구 같아 보이고 한 형제 같아 보이고 조카 같아 보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자녀 같아 보이고요. 통해요. 영이 통해요, 보면요. 근데 그 영이 안 통해. 답답해요, 보면. 성령의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돈 열심히 벌어갖고는 집 한 채씩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 물려줘봤자 그저 그래요. 그거 하나 물려받았다고 자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더 잘못 만들어갈 수가 있어, 보면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믿음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오직 복음,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라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라면 이 자녀들이 걱정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잖아요. 다 헤쳐나가요. 다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런 것들 보이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뭔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체험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할 적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세상 나가서 딱 바라보니까 불신자들, 여러분, 불신자들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엄청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도 엄청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하게 뭔가가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참 많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데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어지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운다. 어떤 싸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죠. 뭡니까? 기도죠.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선교 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진짜 그렇잖아요. 보면은요, 교회 충성하면서 교회 하나씩 지으세요. 나 교회 짓겠다. 하나님 못 해주면 많은 거고. 근데 목표는 그렇게. 내가 해외에 진짜 선교사 돕겠다. 해외에 교회 짓겠다. 카린 여러분도 교회 하나씩 지으세요. 그냥 무턱대고 막 강제로 떠맡기긴 좀 그렇긴 한데, 카린의 졸업생들 중에서 교회 개척하게 된다면 교회 짓는다 그러면은 한 명씩 내가 얘기할 거야,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어. 나이 제일 많은 우리 민은기 장로님부터. 누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지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요. 많이 들어서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아주 괜찮게 지어요, 거기는 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하면 돼. 그냥 적게 잡으면 한 500만 원. 500만 원 해도 그냥 적게 만들 수 있어, 보면은요. 교회 하나 지으세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이 땅 위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의 모든 영적인 이런 사실들, 신비로운 사실들이 그대로 아멘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종교개혁 후에 이 개신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유리 문답 제1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실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성결한 사람, 중생함을 입은 사람, 영생함을 입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 새로운 새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그 삶의 결과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전도와 세계 선교에 우리 주님이 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사람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성화가 되어진 사람, 성결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위에 더욱더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여지게 하시옵시며 주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현장 복음화,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 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